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부친의 97세 생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친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우리 함께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신이 토요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은 주일날이었는데 저희 형님이 임시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멀리 계시는 그 교회인데, 멀리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 제 아버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언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팡이를 짚고 겨우 서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저희 모든 형제들까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창립 28주년을 맞아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수적으로 부흥해지고 많아지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요? 부흥이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는 교회의 분위기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고 참 좋았는데 자꾸 새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다 없어지고 그저 서먹서먹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저는 싫습니다.
그 집사님 말대로요, 이 교회는 초창기 때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처럼 지냈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좋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숫자가 더해지고 인하여서 잘 모르는 사람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집사님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인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부흥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부흥이란 교회가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 지난 것인데, 이건, 네. 제가 오늘 이게 넣어놨는데 아마 이게 잘못되어 있는 답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부흥이에요. 네. 교회의 부흥은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부흥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쪽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이쪽에는 많이 빈자리가 있어서 장로님 그쪽으로 앉으셔도 빈자리가 네. 정말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이 가득 찬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든든하게 서게 되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했는데,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평안한가? 그것은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앞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전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약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에는 흩어져서 온 사방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서도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 놀랍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놓고서는 일부분은 감춰놓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죽어가는 이런 일도 일어났고요. 또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이런 정말 불안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지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통하여서 저 가사 지방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리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마리아의 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는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사울까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가 될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을 기반으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노인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평안해지게 되고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요, 그럴 때에 참다운 부흥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 매해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마을마다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성의 영주가 모든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했던 그 농부를 다 초대를 합니다. 그 마을의 모든 식구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뭘 하나씩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잔치의 이름이 BYOB라고 하는 잔치입니다. BYOB. 비오? 근데 이게 무슨 뭐의 약자냐면요, Bring your own bottle. Bring your own bottle. 그 병을, 포도주 병을 하나씩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안에는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 들어오는 성 입구에 큰 항아리들을 몇 개를 걷어놓고 들어오면서 그 거기다가 부는 거예요. 자기
가져온 포도주를, 그리고 다 들어온 다음에는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자취를 벌리면서 포도주잔 안에다가 그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다 담아줍니다. 그리고 그 잔을 들고 깡배, 건배, cheers, 이제 건배를 하고 그 잔을 마십니다. 근데 그 잔을 마신 사람들이요,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는데, 여기는 포도주가 물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까 나 하나쯤 물을 가지고 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 물을 부었는데 결국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물을 가져오더라도 나 하나만큼은 포도주를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쯤이야 라가 아니라 나 하나만큼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기도 안 하면 어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할 텐데 뭐. 나 하나쯤이야 교회 오늘 못 나와도 되겠지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나올 텐데 뭐. 나 하나쯤이야 좀 피곤하고 바쁜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지.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이 다 할 텐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하나만큼은 기도해야지. 나 하나만큼은 주의를 지켜야지. 나 하나만큼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게 되면요, 교회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큼,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교회의 참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요, 주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부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 교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미국 교인의 20%가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30%가 교회에 잘 출석을 안 한답니다. 미국 교인들 얘기요. 그리고 40%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80%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인들 90%가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요, 미국 사람의 통계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몇 퍼센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가 교회에 출석을 하며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부흥의 분명한 원인으로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의 뜻은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 무서움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이 담겨있는 두려움, 무서움, 그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는 이 두려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을 코람 데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잘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칼빈처럼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교회 사랑하시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참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리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부흥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요, 불안한 교회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안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기고 이런 교회 하나님이 그 귀한 영혼을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으른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귀한 영혼을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요, 또한 아내는 남편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삶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위로 속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위로를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서로서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더 이 위로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가장 크다기보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로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도 위로를 받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목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목사도 교인들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위로는 늘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인간의 위로는 임시방편적인 위로에 불과하지만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근본적인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베푸는 위로의 잔은요, 마실 때는 잠시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 갈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고 근본적인 위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에게 여러분, 인간의 위로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했고 정말 중한 질병으로 울부짖는 사람에게 우리 인간의 위로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서로 위로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다릅니다. 큰 용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 이것은 권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를 받게 되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지 말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위로를 기대하다 보면요, 또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또한 가정 생활도 하고 또한 직장 생활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주일 받은 은혜를 끝까지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이번 5.17 이웃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7 기억하세요. 5월 17일입니다. 이 5.17 이웃초청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주와 함께 나눠드린 그 노란 종이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주위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그분을 마음에 두시고 그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5.17뿐만 아니라 5.16 군사혁명은 아니고요, 5.16 그날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회를 합니다. 귀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찬양 사역 그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주일날 함께 우리가 이 이웃초청 장치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이름을 쓰시고 전화번호를 쓰시고 주소를 쓰셔서 매일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매일 3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셔서 그 이름을 쓰셔가지고 그 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잘라서 우리 피장님에게 좀 연락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되고 이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이 참 부흥의 역사가 올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소원하십니까? 별로 소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네. 네. 부흥을 원하시면 우리 이 일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예배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정말 평안하여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래서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참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우리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전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